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시네요. 황순옥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권선자 성도님 계시네요.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주일 찬양 예배 설교를 2번 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네요. 이 다른 예배랑은 좀 달라서 워낙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타임에 제가 한다는 게 사실 좀 상당한 부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봐주시고 제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하는지 잘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제가 행정을 하면서 이때가 가장 불안해요. 아마도 전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각 파트의 교역자로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도 지금부터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꾼입니다. 정말 저의 가슴을 애장간을 녹이는 이제 한 2달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이제 아마 저의 간절한 그 부탁의 말씀을 아마 들으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부탁의 말씀을 제가 아닌 성령님께서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잠깐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능력도 없는데 어떤 일을 감당한다. 그것은 세상에서요, 미련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하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비난하죠. 그런데 그 사고방식이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어떤 교회 이 일에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는 그릇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제가 이 별명이 약간 진돗개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면 잘 안 나드려요. 한 3시간 제가 설득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낼 때까지 좀 이렇게 물어서 안 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계시는 수많은 생각들입니다. 그 말에 그 생각에 저는 사실 되게 많이 공감을 해요. 아마도 이런 선한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일에 감히 능력도 없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누가 되겠는가. 나보다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수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런 선한 의도에서 아마도 그렇게 거절을 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전임을 하면서 특히 행정을 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찬양 사역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라 이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제가 감히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리요. 그냥 찬양하고 음악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신교회 전임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정말 옷에도 맞지 않는 과분한 자리를 맡았어요. 맡으면서 제가 이 사역을 목회의 이 교회 행정의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다. 이 말에는 동의를 못 하시죠? 오늘 요 얘기를 앞에 얘기는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리거나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더 좋은 사람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네가 아니어도 내가 일을 하지만, 일을 성취하고 일을 계획하는 것은 나지만 나는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더서에 그 얘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 지금 포로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왕비를 뽑는 장면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감히 포로로 잡혀온 처자가 그 지배국인 왕의 왕비가 된다는 사실은 사실상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르드게가 있죠. 모르드게가 일을 진행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이 모르드게가 너무 뻣뻣한 거예요. 뭐냐면 하만은 이인자잖아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너무 교만해서 왕처럼 행세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방 신들과 왕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잘 나타나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도, 왕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도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유다인들을 전부 다 몇 날 몇 시에 다 죽이려고 왕에게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에요.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베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께 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너니 네가 왕에게 우리의 사정을 좀 이야기해줘라. 우리 민족이 전멸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게끔 네가 좀 나서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이 왕은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암살을 당할까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라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그 안뜰에 들어오면 그 근위병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살려줘도 돼. 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금규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에스더에게 두려움이 생겼죠. 얼마나 난폭한 왕인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못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을 만나지도 못했던 왕비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나갔다가 오히려 내가 먼저 죽을 거다. 이거는 나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온 나라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아는 얘기지 않느냐.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죽지 않을 것 같지. 너는 죽지 않을 것 같지. 너 혼자 목숨을 부지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만이 누구부터 죽일 것 같으냐고 생각했을 때 최종적으로 왕비는 에스더를 죽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랑 우리 여자 성도님들 사극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사극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왕권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씨를 꺼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너는 살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결국이 죽을 거야. 너도 결국에 하만의 손에 죽게 될 거야. 네 목숨이 지금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4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네가 굳이 잠잠히 가만히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는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너는 죽을 거야. 누구 손에? 하만 손에. 자, 우리 성도님들, 에스더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쓰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께서 뭐 행정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실 때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행정해라 이 얘기 듣고는 목사님과 일주일 동안 토론했습니다. 목사님은 해라. 저는 못하겠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의 마음도 그랬어요. 처음에 일신교회 와가지고 설교시킬 때 부들부들 떨면서 설교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걸요? 제가요 말을요
얼마나 버벅대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설교했던 영상이 제 컴퓨터에 아직도 있습니다. 가끔 그거 보면요,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어요. 정말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버벅대는지 몰라요. 근데 시키시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랬죠. 저는 설교도 싫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죠. 너가 아니어도 나는 일할 수 있어.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인 일신교회는 잘 굴러갈 거야. 누가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얘기죠. 거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왕후가 될 수가 없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왕후가 된 그 일이 과연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너를 그 자리에 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빌립 훈련 받을 때도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 잠깐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전임을 안 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제가 강태우 목사님 그리고 김용남 목사님보다 제가 앞서서 선임이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을 목사님께서 전임으로 쓰고 싶으셨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먼저 부르셨어요. 난 저 두 사람 쓰고 싶은데 순서상 전도사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전임 안 해볼래? 이럴 때 제가요,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신교회 전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웃으면서 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빌립 훈련을 받기가 싫어서요. 왜냐면 전임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빌립 훈련 받기가 싫어서요. 전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임하고 일신교회 전임이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2년 있다가 사람 이름 모르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전임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이게 자신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일신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도 하고 계신 일 버거우시죠?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직분 어떨 때는 진짜 버겁고 벗어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에 뛰쳐나가고 싶어서 몸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긴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지금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서슴없게 하는 거예요. 다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의 이 사장에 있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나는 너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만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양을 내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네가 모리아 산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준비해 놓은 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전임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참 많았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전긍긍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었더니 그 일이 채워졌어요.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정확하신 분인지 그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제 삶이 아니고요. 교회 일이요. 교회 일에 다 준비되신 분들이 계셨고 준비된 일들이 다 진행돼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 그 일, 그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두 번째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거죠.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시고 나도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수 있는 그 자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에스더 5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딱 나아갔어요. 나갔더니 어떠죠? 왕이요. 3일 동안 금식한 여인이잖아요. 이뻐 보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근데 그 3일 금식하고 나오는 에스더를 딱 보면서 왕이요. 자기도 모르게 금규례를 이렇게 내밀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왕의 허락 없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이 결국 그 계략에 자기가 죽어요. 역전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지만 누구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에스더의 그 몸부림 하나에 유다인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이라는 거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욕먹을 걸 각오하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는요,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조롱과 핍박과 매질과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그냥 거절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어느 순간 내가 빠져도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빼실 타이밍이 와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모세의 역할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가 안 됐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그 후임자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그 타이밍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임의대로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임의대로 그것을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는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었다면 저는 예전역에 일신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의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나의 이 젊음과 나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렸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이니,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도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계수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역자, 사람, 성도, 내 체면 이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 첫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사함과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